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9절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한 주간 처음 뵈신 분들도 있는데 함께 우리 인사 나누면서 참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반갑게 얼굴들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에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유한수 어르신이요, 예수님 찬양하는데 막 박수가 멈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모습 보면요, 몇십 년 동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열심히 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찬양할 때 박수치며 박수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할 것은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각각에 달라요. 각각이 다릅니다. 이건 찬양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들이거든요. 우리 데니엘 처 집사님이 인도할 때의 찬양의 은혜와 우리 이경순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은혜가 또 다릅니다. 너무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텐데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찬양으로 그냥 찬양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도 때로는 제가 들어요. 너무 좋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이 15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또 3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 마음이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을 안 정했어요. 근데 혼자서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마음이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들 눈에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게 큰 상처가 돼요. 여러분, 큰 상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마음에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다르지 않았을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아이고 똑같아 이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빛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교회는 달라, 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초청해 놓은 이 주일 아침 다 하나님이 자리를 딱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데도 하나님 나요 지금 밭을 샀어요. 밭을. 천국잔치를 벌리잖아요. 초청 초대장 다 보내놨는데 온다고 다 약속해 놓고 당일날 뭐라고 연락이 와요? 나 밭을 사서 나 지금 밭에 가서 밭 갈아야 되기 때문에 나 그 잔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초청했더니 나 이제 결혼했거든. 그래서 나 좋은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못 가.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가 다른 신앙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우리 어떤 그 세상의 가정의 문제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야 돼. 이게요. 이게 내가 정말로 몸이 정말 다 힘들어요. 그래도 힘든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병원에 닌게를 꽂고 있어도요 어떻게 돼요? 그거 들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아, 오늘 힘들어 쉴 거야. 여러분, 다릅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이런 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45절 기록 안 했나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이 돼야 돼요. 똑같으면 그건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담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세상이 먼저인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는 드려요. 믿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과 짝하고 살잖아요. 그래, 나 바쁘면 예배는 나중, 영혼 먼저,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내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안 돼요. 예수가 먼저 막 공격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대로 함께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이런데 뭐 신앙생활이 이러지 말고 저분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와 그걸 내가 받아주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세상의 모습처럼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거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랄 우리의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또다시 세워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야 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조금 언짢은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정 탁 붙이려면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방긋방긋 우는 해바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해바라기가 돼야 돼요. 근데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몇십 년 하는 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정말 교회 그분을 보면요, 믿음이 신실한 모습이 보여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모태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 밖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 비즈니스를 해도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막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불교의 그 중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오늘 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3개월 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될 줄로 저는 여러분 믿으세요 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솔깃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서 3개월이면 끝난대요. 그래서 불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절에를 찾아갔는데요, 절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거기 가보니까요, 우리는 성경 잘 안 보잖아요. 목사들도 바빠서 성경 잘 못 봐요. 그런데 중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불자의 그 설파를 하면서도 성경을 대비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서 누구도 중들이 기독교를 나쁘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괜찮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 자신 자체도요, 그것은 사탄과 마귀의 집단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 믿어야지요.
좋은 말 하니까, 선한 말 하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을 열심히 쫓아가 불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마다 찬송하고 되는. 이상하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아니구나. 그러고 거기를 나와서 혼자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있다가 한 2개월 전에 교회를 가셨대요. 다시. 그러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태신앙에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대요. 정말 누가 봐도 이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보여진대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신앙의 사람이 다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졌지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심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달라야 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유익은 뒤로 밀어놓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자신이 즐거운 거예요. 내 자신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과는 아주 단절해야 돼, 이건 아주 끊어야 돼,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만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 두 사람이 교회에 인도하기 전까지는 술 안 끊습니다. 딱 그 얘기를. 왜요? 왜 안 끊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구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술 좋아하니까 술 먹어주면서 가서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끊을 겁니다. 그래요. 그때 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딱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유대인과 상대를 안 해,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들은 아주 우리와 질이 달라, 이러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가르는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여서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같이 호응해 줘야 돼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지금 시대가 어떤 데인데. 여러분, 이러면요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얘기가 무슨 얘기를 나오든 간에 함께 공유해 주고 함께 이루어 줄 때에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달라야 돼, 이게 달라야 돼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저 사람 좋아, 만나면 반가워서,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그냥 막 팔짝 뛰면서 이렇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이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게 제가 아시는 집사님에게 같이 신앙생활해서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그 권사님 좋으셔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막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딱 부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기쁨을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요 조심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벌써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야 돼요? 참 좋으신 분, 참 즐거움을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 달라야 된다는 거, 세상의 삶이요. 누가 내 이름 부르면 그 사람 아주 이런 우리가 되면요,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하라. 그리고 선한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요 말을 요렇게 꼭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말을 또 다르게 좋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알아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직설적이잖아요. 당신 그거 잘못했어. 당신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바꾸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당신 그거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안 돼. 이러면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변하거든요. 이게 달라야 된다는 게 우리가요, 다른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는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말씀이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 너희들이 달라야 된다는 교훈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삶의 인내함을 길러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달콤한 말로 막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이 맞아 하는 우리 김창욱 교수요. 아주 재밌게 얘기하지요. 코미디처럼 얘기하지요. 그냥 그 얼굴 표정도 이게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제주도 사투리를 쓰면서 얘기하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온 언어를 툭툭 할 때는 구수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어떤 재주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나 보세요. 그 시대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달랐어요. 그때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가서 하나님 나에게 태를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나가 달랐다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그 은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를 외치지만 주여를 부르는 이 은혜의 이 속의 심령에 나오는 그 믿음의 부르짖음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때에 한나가 힘들어할 때에 남편의 말이 소망이었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씀해요? 한 얘기가 내가 당신에게 그 분인 나보다 그 아내보다 당신에게 더 선물 많이 주었고 당신을 더 사랑해 주었고 그 아이 없으면 어때?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살 텐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이들 다 키워봤는데 다 키워놨는데 자기의 앞길까지 다 열어주었는데 이제 자기들 그 일에 떠나가면 남는 것은 나 혼자라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됐지 왜 그거가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한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남편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몸이 좀 이상하네. 나 병원 가서 왜 이런지 가서 내가 그냥 좀 이상하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간 후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멀쩡해서 그냥 내 몸이 이상하니까 요즘 코로나도 심각하니까 내가 내 몸만 점검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못 돌아왔어요. 그분이요 얼마나 남편이 그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저에게 3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질 못했대요. 너무 실망이 돼서 어떻게 내 남편이 병원 가서 검진받고 온다고 했는데 그 검진 받으러 가서 나오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가 3년 후에 나와서 이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세상의 모든 경험과 내 세상의 모든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 나를 위로하였고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에 우리 다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남편 좋아서 만났습니다. 아내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족합니까? 다 만족 못하고 살아요. 다 만족 못합니다. 다 만족 못해요. 그러나 오직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준 것은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들을 그 고통의 것을 내 삶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힘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과 역근과 아픔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 그 영혼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가 넘쳐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다윗은 형제가 8명이었잖아요. 8명이었어요. 근데 7명의 형들까지는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진짜 참 아들 중에서 왜 저런 아들이 태어났지? 아마 이새가 그랬을 거예요. 다들 키가 훤칠하고요, 인물이 아주 쫙 해서요. 그 어디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새 아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왕감이에요, 왕감.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만 이새가 이 사무엘에게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이건 좀 별종이거든요. 키도 자그만하지. 뭐 별로 배운 것도 없지. 근데 다윗이 달랐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달랐다는 게 이게요. 여러분, 세상에 멋진 사람, 저 사람은 멋진 사람 왔어, 돈 많은 사람 왔어, 이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많은 사람 오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박수 치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어제 왔는데 헌금을 막 1,000불을 냈어, 2,000불을 냈어. 여러분, 이것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우리 이렇네 세상의 것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이 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생겨요? 말씀에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돼.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뭘 했습니까? 그 베라에 가서도 열심히 성경을 강론할 때에 한 청년이 말씀 듣다가 졸아갖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살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가 말씀, 내가 이 주일날 들하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안 자라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조목조목 말씀을 보고 공부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겁니다. 들으면 잊어먹어요. 들으면. 제가 어떤 사람과 전화하는데요, 얼마나 좀 심각한 줄 아세요? 전화를 들고 통화하면서 차에서 전화기 어디 있지? 전화기 어디 있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하고 전화하면서 아들아, 지금 내 전화가 없어. 어디 있지? 엄마 전화하고 있죠. 근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차에서 셀폰으로 이 소리로 통화하면서 내가 제 셀폰이 어디 있죠? 어디 있지? 이러고, 상대방이 그러는 거,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잊어버려. 근데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다른 곳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오신 우리 안승호 집사님과 신철 집사님은 제가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임직할 때에 직분으로 세워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이 귀합니까? 이 말씀에 서 있으니까요, 그 볼품없는 다윗이요,
골리앗 장수에게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갑옷을 입혔더니요. 갑옷이 안 맞아갖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너 벗어라. 칼을 줬더니 칼이 자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휘두를 수가 없어. 그것도 내려놔요. 그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를 팍 돌려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모독해 하면서 던졌더니 머리에 박혀서 그 거구가, 그 유명한 그 장수가 그 자리에서 덥석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셀폰 들고 여러분 하루 종일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루 종일 있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막 기쁨으로 몰아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셀폰을 들고 있으면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미움의 감정, 뭐 축혀, 정말, 저 나쁜 놈들이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기뻐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야, 이런 은혜야.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달라야 해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 비난하는 그 비난의 입술이 되지 말고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달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달라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